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연이 아닌 섭리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똑같은 예배의 반복이 아니라 이 예배로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자들은 소망을 예비하시고, 무엇보다 예수가 필요한 자들은 이곳에 충만한 예수를 채우시는 그 예배로 오늘 초청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그 섭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또한 마찬가지죠. 그냥 앉은 것이 아니라 함께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마지막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명처럼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도 그러고 2부도 그러고 참 이거 좋아하시네요. 느끼한 멘트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쁨의 이유 8번째 시간으로 킨치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생소하시죠? 이 킨치키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얼마 전에 재활용 관련된 한 기사를 보다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금으로 수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금선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킨치키는 깨진 도자기를 금이나 은으로 이어붙이고 수리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깨어졌던 물건의 불완전한 과거와 현재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져서 아주 값진 예술품으로 탄생되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킨치키라고 하는 이 예술은 완벽함이 아닌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손상되고 깨어진 물건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여 가치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예술이 가진 참 의미인 것이죠. 제가 이 글을 보다가 금으로 수리하다라는 이 킨치키의 뜻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부서지고 깨어진 그릇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금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죠. 과거에 받은 상처, 가족과 관계에서의 아픔, 내면의 낮은 자존감이란 상처와 실패와 감정과 같이 우리 인생에는 저마다 깨어진 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인생에 은혜의 금을 덮으셔서 수리하셔서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창조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과거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소망되어지는 것 같아요. 깨어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셔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그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렇게 깨지고 금이 간 인생이 모여있는 곳이죠. 옆을 보면 나만 빼고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처 없는 사람 하나 없고 인생에 실금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이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내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전에 있었던 그 일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거겠죠.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시민의 자격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렇게 시민답게 살기 위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인생이라는 경기장,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홀로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에 그것을 의지하여 함께 시민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자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 표정이 그랬구나 라는 표정으로 저를 봐보셨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며 2장의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2장부터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별하게도 바울은 이 2장을 설명해 가면서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지고 있던 것을 더욱 굳건히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갖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었던 것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 갖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 소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어요. 자, 그럼 질문해 봐야죠.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고 가지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던 것은 이것인데요. 따라할까요? 위로와 긍휼과 자비.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여러분 본문 마지막에 있거든 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읽히는 대로 읽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말이나 영어에서 이런 조건문은 해석되어질 때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면 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조건문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무조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없으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무조건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다시 해석해보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 위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권면이라는 단어예요.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부터 왔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어떤 의미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보혜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돕는 자,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의 의미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2장 1절에 보면요, 권면이라는 단어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죠.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 그냥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위로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위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무슨 위로가 나오죠? 사랑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언급된 사랑의 위로는 실제적인 행위를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말들, 그리고 사랑의 행동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많은 학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많은 어려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이 경제적인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지난주 제가 로마 시민권이 가진 의미를 설명드렸었잖아요. 그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부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지 이야기 드렸죠. 마찬가지로 시민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상상하면서 사랑의 위로가 뭐였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이런 거였을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힘을 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실제적인 말의 위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자, 내가 너희 밥을 사줄게, 내가 너를 좀 도와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며 실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고 경제적인 도움을 나눴던 실제적인 위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이것이 있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말들과 실제적인 위로가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위로가 넘치는 곳일 줄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다 살펴볼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기를 원하세요. 답답한 마음 가운데, 길을 잃은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무너진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며 채우신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 계십니까? 답답한 분들 계세요? 위로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오늘 찬양하는 중에,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오늘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하나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통하여 그 사랑이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흘려보내기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안내를 서고 있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내를 설 때는 항상 여러분의 얼굴을 주목하여 봅니다. 화장이 잘 됐나 안 됐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표정을 가지고 오는지를 늘 지켜보게 돼요. 어떤 분은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면 저 또한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아, 이번 주에 좋은 일이 있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심각한 표정을 짓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때는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까 마음에 막 염려와 걱정이 돼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는데 한 성도님이 내리시는데 내릴 때부터 한숨을 쉬는 거예요. 표정이 너무 누가 봐도 어려운 일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제 시선이 떼어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위로하여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막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 맞은편 우리 카페라고 하기엔 좀 멀리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커피 뽑는 그곳에서 한 권사님이 그분을 보자마자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달려오시더니 갑자기 아무 말 않고 덥석 안아버리시는 거예요. 안고는 어깨를 토닥토닥 하시고 어떤 말 한마디를 건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안에 있던 그 성도님이 막 꺼이꺼이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을 안아줬던 권사님과 제가 눈이 마주쳤는데 둘 다 놀랐어요. 왜 우는지 영문을 몰라서. 권사님도 이유를 모르는데 우시니까 놀라신 거예요. 어쨌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두 분을 제가 다 불렀어요.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여쭤봤어요. 그런데 달려가서 안아줬던 권사님은 이번 주에 기도하다가 문득 그 성도님 생각이 나셨대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주일에 보면 안아줘야 되겠다, 잘하고 있다 한마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기도하는 중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기만을 기다렸대요. 나타나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님, 지쳐있던 이 성도님은 교회에 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딱 한 명이라도, 딱 한 사람이라도 저를 좀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영문도 모르는 그 권사님이 달려와서 안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실 때요, 괜찮아. 그 말에 그 성도님의 모든 감정이 터져서 눈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관계에 함께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중에 그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 위로가 필요한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셔서 두 사람이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실제적인 위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교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령의 교제,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가족됨의 사귐이 이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를 위로하기 시작할 때 참된 사귐과 교제, 가족이 되어지는 은혜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음동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하여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함으로 주어지는 축복의 위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나름 애쓰며 수고하며 이것까지 온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제가 한 성도님과 또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요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 표정 하나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알아요. 못 믿으시는 것 같지만 저는 오늘 누가 안 왔네, 누가 늦게 왔네, 누가 표정 이런데 여기 서 있으면 진짜 다 보여요. 저는 마음에는 그 주에 안 왔으면 바로 연락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에서 한 주만 빠져도 다 누가 봐서 너무 부담스럽다고. 제가 그 말을 들어서 제 마음에 결단한 게 있어요. 3주에서 4주 이상 빠지면 연락드리자. 그래서 제 개인 카톡이 가면 여러분 4주 정도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이 한 성도님도 한 4주 동안 안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집이 너무 어려웠어요. 또 일하는 부분이 너무 바빴어요. 예배 너무 가고 싶지만 상황이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격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실 예배는 그렇게 그립지 않은데 셀 모임은 좀 가고 싶어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더니 셀 모임 가면 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셀 리더가 자기를 너무 잘 받아주시고 셀원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그게 너무 신이 난대요. 마음에 있던 답답함이 그 셀 모임만 가면 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안 보고 싶으세요? 저렇게 마음이 이렇게 열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공동체가 단순히 사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 모임에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랄 뿐만 아니라 위로를 누린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기꺼이 내 어깨를 내어주고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마음을 내어줘서 기댈 수 있도록 함께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품을 내어줄 수 있는 교회,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곳에 가족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긍휼과 자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위로와 교제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타난 행동과 같았다라면은 긍휼과 자비는 그 행동을 나오게 한 마음과 같은 거예요. 태도와 같은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 빌립보서 설교하면서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앞에 섰어요. 예수님을 보기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근데 그 무리들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방금 얘기했던 긍휼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자,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마음,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 여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바라보는데 그냥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전심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할 수 있었고 위로의 삶을 살 수 있었고 가족됨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구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물론 여러분 그 기도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구하는 신앙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부터예요. 주님,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발길이 향하는 곳에 나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향하는 곳에 나의 손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원함에 집중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곳에 내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함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긍휼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위로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마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기본값 말이 왜 이러죠? 기본값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면 그 마음에 마땅히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서 위로를 받았고, 그 위로를 알아 위로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가족됨을 사모하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주 안에 성도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아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 그 마음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 2절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을 품어. 자,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해요. 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렇다면 이 도대체 한 마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3절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3절로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는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대요. 그 말은 무엇이죠?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다투지 않고 허영을 부리지 않는 것이라 말해요. 다투다라고 이 번역된 단어는 다른 곳에서 이기심이라는 단어로도 쓰여집니다. 사람이 이기심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면 다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삶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맨 처음 빌립보서를 설교할 때 이야기했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관계의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 아주 유명한 일꾼, 아주 순종적인 일꾼 두 사람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요. 그들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었었는데 쉽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안나영 목사를 권하고 내가 이재훈 강도사에게 권하노니 제발 좀 한 마음 좀 품어라.
실제로 그렇게 둘이 싸우고 있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리더십과 같은 두 사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한 마음을 품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허영심과 자만심 때문에요. 그 허영과 자만으로 인하여서 둘 사이가 갈라지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긍휼의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도 있어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고 사랑의 위로의 말과 행동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있다고요? 다툼이 있대요. 허영이 있대요.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합니다. 언제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그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틀어져 있을 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열심과 내가 하는 봉사가 나의 허세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의 경험을 자랑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섬길 때요. 내가 가진 재정을 뽐내고 싶어하는 것, 겸손이 사라진 섬김과 위로는 반드시 다툼과 허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부끄러운 제 고백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쌀 봉헌하기로 했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게 지난 한 주에만 벌써 40명이 넘게 이렇게 쌀을 후원해 주셨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시청에 전화했어요. 이거 담당한 시청에 전화하자마자 안녕하세요, 저 이음동산교회 최성호 목사예요.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뭐 작년에도 했으니까 당연히 알 거라는 생각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네네 목사님, 기억나는 것 같아요. 어쩐 일이시죠? 저희 교회가 이번에도 쌀 봉헌을 하려고 해요. 아, 그러세요? 아,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는 백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무 대단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화하는 내내 제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러면서 막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교회가 1년 10개월밖에 안 된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성도들이 너무 귀하네요, 너무 대단해요 막 얘기하는데 더 듣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기자도 한 명 데리고 와서 사진도 좀 찍고 인터뷰도 좀 하고 교회 소개도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정색을 딱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자를 데려오고 상패를 만들 시간이 있으면 쌀 한 포대나 더 함께 해서 봉사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말은 못했어요. 속으로만 삼켰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정중히 거절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고 싶었어요. 뉴스에 나오고 싶었어요. 인터뷰하면서 우리 교회가 막 이런 교회라고 막 자랑을 막 이만큼 막 쏟아내고 싶은 마음들, 야,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막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1년 10개월 만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 멈췄어요. 안 돼. 하면 안 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터뷰하고 상패 받는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욕먹던 교회가 바른 인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진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인터뷰하고 기사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틀렸다고요. 제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가 있지 않았어요. 드러내고 싶었어요.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이만큼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제 안에 더러운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멈췄어요. 그리고 사역자 회의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나영 목사님, 이재용 강사님 그날 계세요. 저는 그날 교회에 없을 예정입니다. 있으면 하고 싶을 것 같아서. 정말 제 마음이 그랬어요. 도망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섬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돌볼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로가 나의 잘남을 드러나기 위한 위로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말하고 싶어서 가르치는 거면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를 허영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영의 끝이 우리를 다투고 깨어지게 만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음동산교회 안에 이런 일들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 당신보다 먼저 와서 더 많이 알아 라는 말은 제발 우리 안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제일 먼저 있었어요. 저도 안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내가 당신보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 잘 알아 라는 말 하지 말자고요. 내 신앙이 당신보다 더 뛰어나서 내가 그걸 다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낮은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섬기며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절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보다 남을 나은 존재로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섬길 수 있대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는요,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분이 가장 하찮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무릎을 꿇으셔서 죄인된 우리의 발을 닦으셨고, 눈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신 낮아지심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본질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의 원어 뜻은요,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남을 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여긴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어떤 부분에서 한 부분에서 높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존재다라고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야기하는 겸손과 다른 거예요. 겸손한 척과는 다르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낮아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존귀하게 대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안에 그런 얘기할 때도 있죠. 남편이 너무 몰라서, 아내가 몰라서, 남편들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물정 모른다고. 누가 물정을 모르긴 뭘 몰라요. 제가 갑자기 아내의 마음이 빙의가 돼갖고, 빙의라는 말을 벼주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들을 갖는다라는 거죠. 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을 갖는다는, 모든 관계에서 그런 마음의 태도가 싸움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남을 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나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못한 존재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이 저라고요. 전 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해요. 그러니 믿음에 사랑하는 이음동산교회 성도님들, 서로를 대할 때 서로의 외형이나 서로의 갖고 있는 무엇이나 서로의 언행이나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내가 더 낮은 존재로 여기며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의 위로를 전하며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한국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한 사건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북 김제군에 금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금산에 가면은 기역자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역자 교회는 미국 테이트 선교사가 100여 년 전에 아주 선교를 열심히 해서 세워졌던 교회라고 합니다. 이 금산이라는 지역에 아주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마방이 유명했대요. 마방이 뭐냐면 그 말들을 여러 말 이렇게 구매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렌터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난 대부호가 마방을 소유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자, 그 금산이라는 지역에 마방을 운영하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조덕삼이 선교사님의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그 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종도 오고 하여튼 그 주인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임직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을 선출해야 돼서 투표를 했는데 두 사람이 후보자로 뽑히게 됐어요. 첫 번째는 조덕삼, 마방의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라니 뽑히게 되겠고, 또 한 사람이 뽑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 이름이 이자익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조덕삼이 운영했던 마방의 노예였어요. 그 사람이 장로 후보로 선출되게 된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누가 장로로 선출된 줄 아십니까?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선출되게 된 거예요.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자익이 선출되는 순간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한국에서, 조선에서 내 선교는 끝이 났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노예가, 종이, 노비가 주인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이 교회는 이자익 성도가 장로로 선출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한 마음을 다하여서 이자익 성도님을 장로님으로 온전히 겸손히 섬길 것을 결단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자익이 장로가 되어졌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가 날마다 부흥해지고 이 조덕삼이란 분도 추후에 장로님이 되게 돼요. 근데 이 조덕삼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이재익이라는 사람이, 이 자익이란, 자꾸 우리 이재익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어갖고 눈이 앞에 또 마주쳤어요. 이자익이라는 이 장로님이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자, 목사가 될 수 있게 하자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다 지원해 주기로 한 거예요. 종이었고 노비였기에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조덕삼이라는 이 사람이 모든 재정을 틀어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었어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훈련받게 하고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게 되자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조덕삼 장로와 이 금산의 교회가 이자익 목사를 자신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되어져요. 종이었던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고 그 교회의 담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렇게 이 교회는 지금도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 한 신학교에서 두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대요. 그래서 두 가정의 손주들이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이자익의 손주가 한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더래요. 봤더니 조덕삼의 손주였던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하겠대요. 당신의 할아버지의 겸손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조덕삼의 손자 또한 아닙니다. 당신의 섬김으로 우리 또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높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스리려 하고 권위를 부리려 하고 가르치려 하고 있다고요.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가장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리를 탐하여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요. 그 중에서 가장 문제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겠죠. 무슨 특권의식이 있는 마냥 이 자리에 올라서 성도들을 내려다보며 가르치려고 하는 교만의 태도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 이음동산 교회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가장 낮은 자리로 내어가
가장 낮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겸손히 대하며 그렇게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기꺼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음동산의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은혜의 발걸음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어느 누구도 높아질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으며 우리 모두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존재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 공동체 안에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함으로 이번 한 주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 낮은 자의 모습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통로로 위로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